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담대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소속 학부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다 라고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 일부 소수는 아직 내가 그러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학생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들, 그 정책을 주제로 하여서 연구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성결혼, 최저임금, 건강보험, 총기 소유, 이민 등을 주제로 선정하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양 당의 입장에 따라 신문 기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들을 자신들이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약 실험이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30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의 기사들을 얼마만큼 오래 읽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에 실험자들이 나는 이 당을 지지합니다, 이 당의
그 정치적인 색깔과 나는 맞습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신문 기사 내용들을 더 많이 살펴보고 더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라고 이 연구 결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들, 또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열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편향들,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제가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또한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대상자들에게 모집하고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원본, 그리고 약간 보정한 사진, 그리고 많이 보정한 사진, 이 세 가지를 놓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당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난 후에 보정하지 않은 원본 사진인지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사진을 골랐을까요? 조금은 보정된 사진들. 내가 이 원본보다는 이 정도 더 아름답지, 이쁘지 라고 한 그 사진을 가장 많이 골랐다라고 해요.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을 또 이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선호하고 있는 신념, 생각,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이러한 편향들에 따라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들이 어떨까요? 변해요. 사람마다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 결과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개인적인 편향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사교 집단들, 기독교 사이비 단체에서는 무조건 믿으라라는 믿음을 강요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그 단체에 잘 소속되지 않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당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호적인 성향을, 편향을 가져라라고 압박하면서 종교를 강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편향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며 예배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또 주님 앞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보통 이방 민족들이 사는 지역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우리 조상들의 실패들입니다.
반면에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침략했던 침략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간에는 정말 심각한 적대시하는 기류들이 흐르고 있고, 사실 서로의 왕래가 잦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시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분이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주님의 성품을 미루어 보면 주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여, 여인이여,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외침에 대해서,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외침에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께 다가가 외치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인 당신은 내 관심 바뀌고 나는 내 민족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나온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여인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의 간절한 소원, 내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침묵하시고 뒤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단번에 거절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주님은 우리 민족들의 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대적들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이 여인은 주님께 한 번 더 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실망과 절망으로, 원망으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대신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하며라는 이 단어는 영의 성경으로 보시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모두 다 예배하다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예배하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와 예수께 절하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 모든 단어가 헬라어의 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 여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매몰차게 돌아섰음에도 자신의 삶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대적의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녀와 그녀의 민족들이 가질만 했던 그 모든 사회적인 편향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나의 상황들, 나의 환경들, 나의 개인적인 사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편향들에 치우쳐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엎드림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청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대단히 오만하고도 모욕적인, 그럼에도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하면서 비유하면서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주님의 표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개와 같은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아셔요? 그러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음식들을 집어먹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당신이 나에게 주실 큰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닐지라도 우리 민족들에게 나에게 주실 조그마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은혜라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저는 이 2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며 모욕하는 주님께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믿음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개와 같은 민족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이고 그 원수들이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예수, 그가 우리 마을에 오셨고 나는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방 민족인 나 같은 하찮은 여인에게 그 메시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개와 같은 나에게 그는 손을 내밀어 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간 이 여인,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반복되는 거절과 모욕에도 그녀는 돌아서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선입견들, 나의 개인적인 성향들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예배. 때로는 주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내 계속되는 간구와 기도에 내 삶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구원 되시고 산성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 귀한 은혜들을 우리들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그의 모든 삶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짐들이, 삶의 멍에들이 벗어지고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